우리 한번 가족끼리 또 옆에 누군가 있으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주보에는 2절부터 나가 있는데요. 1절 성경을 펴시고 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것이 뭐냐? 소중한 것이 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가장 소중한 존재.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구원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저 세상 만물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도 다 누구를 위해 주셨냐?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큰 관심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자, 그 세 가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가장 소중한 세 가지,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죠. 믿음. 이것을 좀 시제로 보면은 이 자유는 어떤 면에서 과거적이면서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뭐냐? 이것은 미래적인 겁니다. 미래적인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주신 것은 뭐냐? 믿음은 오늘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 보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가 뭐냐? 가장 소중한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죠. 내가 그냥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어떤 면에서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자,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자,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 뭐으로부터의 자유죠. 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죠. 또 하나는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죠. 율법은 613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으면 죽음이다.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로부터 자유냐? 사탄의 속박, 사탄의 자식이었던 자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는 생각해도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죠. 내가 지은 죄와 그리고 죄로 지은 죄의 대가로부터 죄의 형벌, 죄의 형벌은 뭡니까?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내가 벌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의 형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어떤 내가 영원히 죽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 상태. 이게 죄의 형벌이죠. 죄의 형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우리 대신 지킴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결국은 못 지키면. 사탄의 자식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멸망이죠. 멸망. 지옥의 멸망.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자,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죠. 자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자유롭게 된 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지옥 갈래가 지옥까지 않게 됐다. 율법에 속박된 자가 자유하게 됐다. 사탄의 자식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은 뭐가 없냐? 더 이상은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너 죄인이야, 죄값 받아, 형벌 받아, 지옥 가, 이렇게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정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지금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이 죄와 죄의 형벌, 그래서 죄값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도 자꾸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탄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에서 자꾸
종의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자꾸 종의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냐? 네가 왜 죗값을 네 스스로 갚아서 네 스스로 어려워지려고 하느냐? 그거 안 되는데 다시 너를 속박 가운데 가두는데 왜 자꾸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단의 이야기를 듣고 왜 그리 빠져드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종애를 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2절을 보면은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바로 종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 이걸 짊어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와 같냐? 2절 말씀 보면은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만약에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너 자신을 의롭게 한다면은, 그러려면 너 율법 다 지켜. 율법 다 지킬 너 자신감이 있으면 할례 받아가지고 너 자신 한번 구원 받아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4절 말씀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졌다. 무슨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게 뭐냐?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할례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무시되느냐? 십자가가 무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자꾸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의 멍에를 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무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의 멍에를 매는 행동은 뭐와 똑같은 행동이냐? 이방 종교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 종교들은 다들 뭡니까? 자기 어떤 공로, 행위, 어떤 노력, 무슨 3000배, 어떤 자기 어떤 재물을 갖다 바쳐서 자기 자신을 뭔가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죠. 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봉사하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뭔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떠냐?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걸 잊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어떤 사람들이나 저 여러분은 자유 얻으신 것을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여기까지. 여러분 집에서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을. 자, 이 소망을 주셨는데 이건 무슨 소망이냐?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자, 여기서 무슨 소망이냐면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의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의의 소망. 여기서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의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여기 말씀이지.
자,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뭐 한다 그랬어요? 기다린다 그랬어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기다린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자, 여기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면 먼저 여기서 이것과 마찬가지인데 구원의 세 가지 측면, 이 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세 가지 측면,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세 가지 측면을 좀 보면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는 신분적 구원이 있어요. 신분적 구원. 두 번째는 과정적 구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국적 구원이 있어요. 종국적 구원. 이게 무슨 말이냐? 신분적 구원, 과정적 구원, 종국적 구원. 자, 신분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주어지는 거죠. 사탄의 자식이었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왕주가 공주가 되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아들이 없는 어떤 왕이 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어떤 거지 한 아이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호적에 올렸어요. 호적에 올렸어요. 자, 그러면 그 거지가 언제 왕의 아들, 언제 왕자가 되었습니까? 호적에 올리는 순간 이 아이는 거지에서 왕자가 된, 아직 그 삶의 모습은 왕자다운 모습을 다 못 갖췄을지라도 그의 신분은 뭐가 된 거냐? 왕자의 신분, 왕의 아들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 뭐에 기록해 주셨느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게 신분적 구원입니다. 신분적 구원. 네. 자, 이것이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과거적 구원이에요. 자유롭게 해주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적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정적 구원. 먼저 이 종국적 구원을 보면은, 종국적 구원을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종국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적 구원인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종국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과 육이 만나게 되죠. 썩었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었던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영원히 찬송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때가 뭐냐? 종국적 구원의 때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 가운데 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간, 이게 뭐냐? 이게 종국적 구원입니다. 영생목락을 누리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소망입니다. 의의 소망.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에요.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의 소망입니다. 거룩한 천국 백성들의 소망이 뭐냐? 이 땅에서 종국적 구원,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들에게 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종국적 구원, 의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된 소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소망, 그 소망을 과연 우리가 오늘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어느덧
이 세상은, 아니 우리 이 세상 말고, 세상은 그러니까, 자, 어느덧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뭐가 되어버렸느냐? 삶이 현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현세주의. 다른 말로 하면 현실주의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앞의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어느덧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행동이라는 것, 삶의 태도라는 것이 우리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갈망하며 사는 그 마음을 어느덧 한국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싹 앗아가 버렸어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어느덧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인 것처럼 착각하며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의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의의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마음에 의의 소망이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방언하고 병 고치고 다 그건 수단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본질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오늘 또 의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여기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무 민감한데 언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라는 것이 저 천국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다 초점이 맞춰져 버린 거예요. 현실주의자가 된 거예요. 내세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의의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왜 의의 소망을 잃어버렸냐? 믿음으로 살질 않았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6절 말씀에서는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럽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두 번째 과정적 구원인 거예요. 과정적 구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구원의 삶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오늘이라는 현장 속에 계속적으로 그 믿음이 ing가 되어서 그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십자가를 통해 주신 복음을 내 마음에 담고,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오늘 또 ing 하면서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신 것을 통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사는 삶이 뭐냐? 이게 과정적 구원이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럽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할례 의지하지 말고 무할례도 바라보지도 말고, 이건 효력이 없어요. 오로지 사랑, 십자가 사랑 붙들고, 하나님 사랑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서 올까요? 그 사랑은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을 오늘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 항상 내 믿음의 삶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데서 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감격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바로 이 믿음이 흘러나오는 게, 사랑의 역사로 흘러나오는 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 하나님 앞에 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당을 못 나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몇몇 분들을 통화해보면 그냥 예배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심령 속에 뭐가 없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의의 소망이 없어요. 그 속에 뭐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자유케 주신,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현실주의자가 다 돼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늘 성경을 보면은 7절 이하에서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지고 오직 그것만 가지고 십자가 사랑만 붙들고 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진리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율법 지켜야 어려워져. 그런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적은 누리기 온 땅에 퍼지느냐. 그러한 권면이 지금 이 갈라디아적 교회를 지금 다 덮고 있다. 누르기 빵을 풀게 하는 것처럼 지금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자유, 이 의의 소망,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 너희들 이거 외에 다른 마음 품지 않을 줄 나는 안다. 난 확신한다. 그러나 혹시 너희 가운데 와서 이것을 흔드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무슨 이야기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례를 너희가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가르쳤다면 그 사람들이 날 핍박을 안 했을 터인데, 할례를 안 받아도 오직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지금 바울이 쓸 때쯤에는 어떻죠?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 갔다 와서 갈라디아 그 이단의 지도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서 다 하면서 바울이 핍박하던 때 아닙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 그래야 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그러려면 할례 받아서 구원받고 하려면은 아예 그냥 싹도 고자가 되든지 이런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 뭡니까? 자유요, 구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에 없으면 모든 봉사가 율법주의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의의 소망을 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의의 소망하고 언제야 사람들이 갖느냐? 죽기 직전에.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싫어서 괴롭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기댈 게 없고 바라볼 것이 없을 그때 가서야 사람들이 그냥 죽어 천당이나 갔으면. 어느덧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세 천국을 이야기하고 예심 재림 이야기하고 죽어서 사후세계 이야기하면 이제는 무슨 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사실 우리 선조들은요, 일제시대에 어려울 때에 본 이 세상 소망 내려놓고 저 천국 소망하고 살았어요.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그 고통 속에서 수많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오로지 소망은 뭐냐? 저거 천당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받던 그 성도들이 그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참아낸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편안함 속에서 코로나 하나 견디는 것도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어른 세대들이 겪었던 그 보릿고개 다 잊어버렸고, 조금만 힘들어도 자살자가 많이 나오는, OECD 국가 중에서 부끄럽게도 제일 자살률이 많은, 그래서 40분마다 한 사람씩 우리나라가 자살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지금도 자살로 죽는 사람이 몇십 배 더 많은 거죠. 코로나로 300몇 명 죽지만은 자살에 죽는 사람은 1년에 15,000명 이상이 죽죠. 어떤 면에서 그런 데는 어쩌면 더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행위를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좀 이걸 잊지 않고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사랑으로 수고하며, 그리고 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저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 우리는 어느덧 그것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이리저리 코로나 피해 사느라고
정신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눈의 앞에 있는 현실의 어떤 것을 해결하느라 의의 소망,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이,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여전히 내 율법주의만, 내 행위만, 내 공로만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 1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